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나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이 요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두고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오지를 않고 예수님께로 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화가 났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교 요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강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런 찾는 무리들이 비슷하기만 했어도 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쫓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다고 세례자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즉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쫓을 것을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너희들 역시 이제부터 그분을 따르라라는 세례 요한의 권면이었습니다. 일평생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갑자기 떠나라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한테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물론 세례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제자들과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은 무리가 자기 대신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인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쫓는 것을 신랑 친구가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듯 세례 요한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에게 감정이 있고 자존심과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피해 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예수님과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삶의 목표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진정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감정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진리와 진리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한 땅 위의 것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과 그 선물을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고귀하고 진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며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 비밀과 그 경험 또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한량없이란 온전이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성령이 우리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쫓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주어집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역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영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내 스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질투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생명, 이 단어들이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우린 진정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내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늘의 귀한 상급이 영원한 생명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쫓으려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며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